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이 시간에 먼 곳으로부터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교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이 주차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예배 방해 요소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강의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교재로서 공부할 것인가? 자, 이 보시면은 저희가 채택한 교재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이 조직신학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리를 그냥 조직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도 교리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걸로 구분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교리들을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삼위일체는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떠한 예언이 있느냐, 좀 화울링이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이 있느냐, 죽으심과 부활, 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삼위일체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나와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인격은 어떤 것이고 성령님의 속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4에서는, 챕터 네 번째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이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 시간을 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책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1강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한 6, 7가지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조망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건가?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연역법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정사실로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설득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파헤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 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추럴맨, 자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도리어 과학적이고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이 더 우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뭔가 설화 같고 이것은 뭔가 거짓말인 것 같고 옛날 얘기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온 자연과 우주 만물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만 조금만 있으면 이것은 뭔가 주관자가 있구나,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이 뜻은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인지를 그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신론자 또는 회의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냉소와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들은 확신에 차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성찰과 탐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해도 이 회의로 끝나지 그것이 결국 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또 한 부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더 신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도 거부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과학을 좋아하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물질 보존의 법칙입니다. 항상 열이 발생하면 어떠한 물질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차를 운행하시면은 차의 본네트를 이렇게 손을 대면 뜨겁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엔진이 가동됐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엔진이 왜 가동이 됩니까? 거기에는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바로 에너지를 발휘해서 그 에너지가 열로서 본네트 같은 것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모든 만물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쇠퇴하고 그리고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질서가 증가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무신론자들, 특히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900억 년쯤 됐다고 뻥을 칩니다. 900억 년. 자, 그러면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900억 년 정도 이 우주가 됐다면 이 우주는 벌써 다 불타 없어져야 됩니다. 점점 젊어지고 좋아지는 것은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는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쇠퇴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우주는 벌써 무신론자의 그들의 어떤 믿는 과학에 의하면 900억 년쯤 됐으면 모두가 다 무질서가 돼서 다 썩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무엇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은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라고 했던 것은 바로 in the beginn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주의 말씀으로 계셨죠. 그렇죠?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당연시한 그 토대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아시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늘 체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라라는 것이죠. 보통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한 40억 명쯤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났었을 때 주님께 기도해서 그 병 나음을 받고, 그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또 먹을 것, 입을 것들이 없었을 때 주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얻었고, 마음에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얻었고,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나 저희들이나 기도로서 그 응답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조지 뮬러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300명, 500명 되는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그들을 아무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그 보모 되시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우유와 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창고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아침에 우유와 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아원 바깥에서 누군가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느 목장의 주인이 많은 양의 우유를 싣고 가는데 그만 수레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파쇄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거 여기서도 이거 다 버리려니
이 고아원에서 이거 다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많은 빵을 다 운반해 와서 글쎄 어제 기도하는데 계속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그 고아원에 기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아침에 먹었고, 이렇게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조지 뮬러가,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은 자연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도 낮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보고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가 팽창해서 별들이 만들어졌다. 상대성 이론이 있어서 그 모든 만물들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연히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눈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피었나요? 저는 가끔 이 어떤 그 영상에 바닷속에 아주 신비한 물고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에 정말 이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고 했습니다. 신격. 자, 여기서 이 신격은 Godhead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신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라. 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몸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혼은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몸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듯이 우리도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에는 세 가지의 이 광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알파 광선입니다. 그것은 볼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은 베타 광선이 있습니다. 이 베타 광선은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 광선이 있습니다. 이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자, 다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알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로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사람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마음에, 양심에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탑재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종족이라도 이 절대자를 믿지 않는 그런 종족은 이 지구상에 한 종족도 없을 정도로 다 뭔가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 양심이 증언을 합니다.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죠. 너 이러면 안 돼.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그런 양심, 율법의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외부와 고립이 된 그러한 이 섬에서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대도시에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신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안 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글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둑질을 하면 그는 그 사람의 손을 자릅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하면 나머지 한 손마저 자릅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하면 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의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버린 자예요. 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 예,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라고 이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자, 여러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을 인식하고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우주론적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분명히 만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어딘가로부터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론적 증거라는 것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의 원인 찾아 들어가면 거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가설을 냅니다. 1500년 정도 되는 많은 시간을 그대로 뭔가 물질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뭔가 물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정교한 시계, 스위스 시계죠. 그 부품들을 통 안에 놓습니다. 통 안에 놓고 1500년 동안을 아주 바람도 불게 하고 슬슬 이렇게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동으로 정교한 시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그렇다고 우겨댑니다. 1500년 지나보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신학적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학적 증거를 낼 수 있는데 바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볼펜 한 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볼펜 한 자루가 그냥 한 100년 지나면 갑자기
이 볼펜에 이 내부에 스프링이 달리고 이 안에 잉크를 넣고 이게 생겼겠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설계했겠죠. 목적에 맞게. 볼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써야죠. 쓰도록 만들어진 게 볼펜입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왜 있습니까? 물속에서 잘 유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곤충이나 동물들이 그들의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동물들을 각자 위험한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모든 것들은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 태어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도덕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증거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할 수 있죠? 배움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도덕감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민족도요, 살인을 아주 정당화시키는 민족은 없습니다. 다 살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신이 계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눈과 귀,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지성과 의지력과 도덕적 모든 특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존재를 증거하는 것 일곱 번째,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은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무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이 샘이 죽게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생명의 샘이 죽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저절로 탄생한다는 그러한 진화론은 거짓 설입니다. 거짓 이론입니다. 자,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군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일치에 근거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치.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를 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태양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저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저 셋째 하늘 우주 건너 위에 있는 우주 위에는 물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셋째 하늘 있죠?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브로스에 던져진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가능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일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치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운 말씀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